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데 이제 오늘이 벌써 18장입니다. 다음 주는 19장, 이제 얼마 안 남았지요. 예, 요한계시록 이제 끝날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끝까지 참여해서 주님의 뜻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바벨론. 여러분에게 제가 저번 주 말씀드렸죠. 바벨론은 어디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로마를 상징한다 해서 로마. 일곱 뿔을 얘기하면서 살아있는 일곱 교회 가운데 살아있는 바로 일곱 뿔 가운데 살아있는 데가 어디라고? 로마. 그런 하나가 조성되지 않았는데 그거는 유럽 연합 정부 얘기죠. 자,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지만 마지막 절까지 해석할 거예요. 제가 한 절하면 여러분이 한 절 해주시기 바랍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뭔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요약합니다. 종말 때가 되면 두드러진 현상이 뭐라겠죠? 소아시아 일곱 교회 현상이 나타난다. 근데 거기 보면 일곱 교회 가운데에 책망받은 교회는 5교회고 칭찬받은 교회는 2교회지요. 칭찬받은 교회 어떤 교회지요?
빌라델피아 교회, 소모나 교회. 나머지는 다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면 종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세계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공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타락된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타락된다. 타락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때가 된 거예요. 오시지요. 오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서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일어나요? 바로 이럴 때 이념 전쟁이 일어나는 데서 이념 전쟁 뭐라고요? 선과 악의 싸움, 즉 공산국가와 민주국가의 대립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확연하게 민족들이, 우리 국민들이 이념이 둘로 나눠졌지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 진 사람들이 얼마나 분개하고 얼마나 이 나라를 애통하게 여기는지 막 땅을 치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이념이 확실하게 갈라진 건 사실입니다. 누가 뭐라해도 여러분이 어떤 편에 섰든지 간에 어쨌든 이념은 갈라진 거예요.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데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곳곳에서 전 세계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핵폭탄이 터지고 원자탄이 터지고 해서 그걸 일곱 나팔로 이긴 거예요. 이런 전쟁이 일어나니까 곳곳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세계가 불안하잖아요. 세계가 불안합니다. 세계가 답답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함께 뭐가 생기냐면 유럽 정부 열불, 쉽게 말하면 유럽 연합 정부가 생겨요. 연합 정부, 유럽 연합 정부가 딱 생기면서 이게 생기기 전에 이런 아주 강한 환난이 오기 전에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이 땅에 공중에 재림하시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부르는 거예요. 들림 받지요. 들림 받으면서 여기서 공중 전쟁에서 사단 마귀 권세가 땅으로 쫓겨오면서 특별한 사람에게, 짐승, 특별한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이 권세 받은 사람이 유럽 정부의 최고 지도자라고 그랬어요. 최고 지도자. 근데 이 최고 지도자 밑에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종교의 탈을 쓰고 이 짐승을 돕는 거예요. 막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얼마나 강한 핍박이 오고 얼마나 환난이 오는지 순교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별로 없다, 이렇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쭉 왔죠. 7 대접 왔어요. 오면서 저번에 18장에 보니까 이렇게 돕던, 이 짐승을 돕던 음녀, 누구라고 그랬죠? 누구라고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대충 누구라 했죠? 로마의 교황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교황일 거다. 근데 유럽 10개국 또 지도자에게 미움을 받아서 저번에 18장 저번 주 금요일 날 죽었어요. 불살라 죽여버렸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그죠?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이어갑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전 3년반 끝에 공중 재림하신다. 나팔 소리와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 이때 하늘에 있는 군대장관 미가엘 천사장과 많은 천사를 동원하여 공중 재림하면서 싸움이 시작된다. 그 재림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요? 성도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때 휴거되는 거예요. 이때 휴거. 그 다음 악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싸움이 되는 거죠. 강력한 싸움이, 엄청난 전쟁과 엄청난 환난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 그리스도 큰 짐승은 언제 나타난다? 후 3년 반, 전 3년 반 지나고 후 3년, 아까 제가 말했죠. 후 3년 반에 나타난다. 그러면서 이 땅을 통치한다. 근데 유럽을 중심에서 나온다. 10왕, 10나라를 다스리는 고 통치한다. 그러면서 이 10나라를 다스리며 통치하면서 세계 경제권과 세계 군사력을 갖게 된다. 그 다음 이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와서 이 땅을 사람들을 속이고 살육하고 고통을 주고 억압하여 자기에게 다 굴복시킨다. 근데 결국 뭐한다? 망한다. 잘 들어보세요. 자, 오늘 19장에 이 큰 짐승 저기 후 3년 반 적 그리스도가 여기서 죽어요. 음료도 죽고 이것도 죽어요. 죽는데 여러분이 공부할 다음에 여러분이 공부할 19장, 내년 19장 또 20장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이게 어떻게 죽고 어떻게 지옥 가는가, 불 속에 들어가는가, 그리고 딱 그 일이 끝나면서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하면서 이들은 갖다가 어디다 집어넣고 무정의 청년, 성경 그대로 나와 있다. 내가 찾아줄게요. 1000년 동안 무정에 집어넣고 이 땅에는 뭐가 된다? 천년왕국이 된다. 천년왕국. 그러니까 악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완전히 새 나라예요. 새 나라, 새 땅. 그래서 이걸 보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19장에는 막 찬양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큰 짐승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큰 짐승은 사악한 자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지금까지 설명했어요. 자, 여러분 저 봅시다. 세계의 정부를 수립하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요.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 하나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동맹을 맺고 세계 경제를 장악해요.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이러다 보니까 통치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너무 부정부패를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칼로 죽여버려요. 이 사람을 죽였더니 사단이 그를 살려.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놀래요. 이러면서 죽었다 살아나면서 사단이 준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막강한 능력 갖고 행하는 거예요. 이 땅을 더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동맹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제 동맹 손잡았던 걸 딱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거짓 선지자. 종교의 우상이 되어 그를 경배하는데 종교의 우상이 돼서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바로 거짓 선지자라서 이 사람이 최고다. 이 사람이 바로 재림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는데 이러면서 뭐가 나온다? 짐승의 표 666표가 나온다. 거부하는 자는 무조건 다 죽여버린다. 이스라엘 대생으로 전쟁을 일으킨다.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게 바로 저기 음료와 오늘 이 짐승이 죽는 전쟁이에요.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중동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중동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지금 전 3년 반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대를 잘 보고, 자, 멸망한다. 결국 아마겟돈 전쟁으로 싸그리 야금 멸망해.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큰 소리 외치죠. 모든 새들아 모여라. 그리고 저들의 살을 쪼아 먹어라. 그리고 새밥이 다 되게 만들고 나머지는 불로 태워버려 그냥. 그것도 한순간이야. 한시간 하루 만에. 하루 만에 그냥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번에 봅니다. 이때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제가 얘기했죠. 자, 거짓 선지자 음녀가 나타나 짐승과 결탁한다.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면서 그 음녀는 뭐예요? 종교 통합 하나를 이뤄간다. 그러면 종교 통합 하나를 이뤄간다. 뭐예요? WCC 알루미늄 일루미나 교기, 이렇게 이런 단체가 나타나는데 특히 대표적으로 WCC, 세계 종교는 하나다. 이렇게 큰 짐승의 정치 권력을 가지고 미혹한다. 아까 그 짐승을 가지고 그러면서 큰 짐승에 뭘 만들어?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경배하게 한다. 또 짐승의 표 666을 오른손에 이마에 맞게 하고 큰 짐승과 열왕의 미움을 받아 결국 뭐 하게 된다? 죽는다. 이건 저번 주에 금요일 얘기했죠? 죽는다. 토사구팽이라고 말했죠. 그 말은 뭐냐면 사냥꾼이 토끼를 잡기 위해서 사냥개를 기른 거예요. 그래서 사냥개가 토끼를 잘 물어다가 주인에게 줬는데 이제 뭐요? 이제 토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꾼이 그 사냥개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써먹다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음녀. 지금 못 알아듣겠어요? 음녀. 자, 그러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계시록 13장 지나간 거니까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13장 16절부터 17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666이니라. 666이라. 그러면서 자, 그러면 이 666은 작은 신분증인데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한다. 이 신분증은 뭐에 사용된다? 매매에 사용된다. 매매. 이거 아니면 이 신분증 없으면 물건을 살 수가 없다. 그 다음 이 신분증을 받으면 인공위성으로 짐승의 통치 속에 살아가게 된다. 안 받으면 살 수가 없고 죽여버린다 이거예요. 이 죽여버린다. 안 받으면 뭐라고요? 살 수가 없고 죽는다. 그 말 죽는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이제 큰 짐승을 도와줬던 음녀가 내가 본바 그 열불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라. 그래서 아까 그 음녀 종교의 시종인 음녀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행위를 하면서 날뛰던 그 음녀, 즉 그리스도 최고의 짐승을 도왔던 그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고 그 일 후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음녀는 죽고 그 일 후에, 음녀 얘기 끝났죠? 그 일 후에.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18장 1절 오늘이요. 시작. 음녀가 죽은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예수님이 이 천사와 함께 내려오는 거요. 내려와서 이제 마지막 싸움입니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라 이게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여러분 2절 한번 봅니다. 그러면 더 이해가 되겠죠.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수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힘찬 음성으로 천사가 말하기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1세기 당시 바벨론은 로마를 지칭하고 있어요. 또 계시록에서도 바벨론은 로마를 지칭해요. 유럽 10개국 가운데 우뚝 선 나라가 무슨 나라? 로마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러면서 평화를 가장하고 각종 이단을 모으고 여러 종교들을 통합한 각종 가증한 새들이 모인 여러 종교들이 모인 그런 가증한 곳이 바로 그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아주 더럽고 귀신의 처소라는 거. 이게 한마디로 악의 집단. 이 악의 집단, 이 악의 집단. 그래서 바벨이라는 뜻은 뭐랬죠? 신의 문. 신의 문 뜻이 신의 문. 그러면 혼잡함, 더러움, 우상 숭배. 여러분이 인터넷에 들어가도 바벨론 딱 치면 어느 나라가 그렇게 딱 지칭에 나오죠. 제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주 혼잡한 나라예요. 더러운 나라예요. 한마디로 우상 숭배의 도시요. 이게 뭐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너졌다. 무너져.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1 한번 읽어봐요. 1.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신을 신격화하여 경배받음. 하나님이 지가 하나님이라고 저번부터 떠들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늘에 간 천국에 간 성도들까지 모욕하면서 어리석은 것들이요 막 그랬잖아요. 지가 신이요. 자칭. 또 이 신을 또 숭배하게 만든 게 거짓 선지자였고. 자, 두 번째 시작. 공산주의 체제로 사람을 속이고 죽임. 공산주의는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이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해도 이 사람들이 딱 한 번 딱 필이 꽂히면 안 바꿔지잖아요. 모르세요? 거기는 통치도 그냥 장기전으로 가잖아요. 모든 게. 그럼 그렇게 공산주의 좋으면 거기 가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 되기 전에 박헌영이나 김일성, 김성주가 우리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의 도움으로 우리나라가 자유국가가 돼갖고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에요. 그래서 이승만에 대한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자꾸 왜곡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점점 아주 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래도 공산국가에 대한 이념에 대한 그걸 아는데 젊은이들은 몰라요. 아야 몰라. 통일 얘기죠. 통일도 민주화 통일이냐 공산국가의 통일이냐 이게 다른 거예요.
나라 없으면 국민도 없는 거요. 자, 바벨론 세 번째 읽으세요. 시작. 음행, 사치, 방종이 극에 달하였고. 음행, 사치, 방종. 못 사는 사람은 못 살지만 그 잘 사는 공산국가의 그 사람들은 다 호합하나니요. 누가 뭐라 해도 지가 신하뇨. 북한의 유일한 신은 누구요? 김정은 아니요. 러시아의 유일한 신은 푸틴. 참. 자, 네 번째 시작.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잔인하게 죽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잔인하게 죽이던 이들을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면서 자 3절 보면 거기 나옵니다. 봐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모든 나라가 여기에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모든 나라 대통령들이 그와 손을 잡았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장사꾼들도 그들에게 붙어갖고 빌 붙어갖고 뭘 팔아먹으니까 붙어있던 거예요. 뭘 팔아먹으니까 붙어있는 거예요. 네. 번영과 부를 누리고 세계의 사치스러운 생활하고 정권을 가진 그들이 지금 오늘 18장 말씀에는 가장 중요한 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하는 거예요. 나의 택한 백성들아 거기 있지 말고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속하지 말고 뭐라고? 나와라. 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당 이런 핍박 이런 현실 속에서 음녀 거짓 짐승이 강한 행위에서 그래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순교적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들을 향하여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라. 자 4절 봐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는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짐승을 죽이면서 따르던 사람들을 무참히 죽여버려요. 그냥 그 재앙에 들어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 재앙에 들어가지 말라. 이 성경 제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잘 듣고 여러분이 원래 딴 목사님들은 요한계시록이 너무 해석하기 힘들어서 해석을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또 언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해석에 잘 들으십시오.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라. 이런 더러운 꼴 안 보려면 예수 잘 믿다가 들림 받으면 좋겠지요. 근데 들림 받고 싶어도 기름을 준비하거나 뭐 준비해야 들림 받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불러줘야 들림 받을 거예요. 문제는 나 밟을 때 중요한 건 나의 이름이에요. 그죠? 나는 들림 받고 싶은데 안 부르는 거예요. 그게 참 답답한 거지.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데 이런 천년왕국 이루어지기 앞 기제 나오는데 죽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런 더러운 꼴 안 보고 죽은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또 미리 목숨 끊으면 자살하면 그건 더 지옥이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끊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죄에 뭐하지 마라?
크게 그들의 죄에 뭐라? 참여하지 마라, 동조하지 말라 이거요. 응?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이들의 죄가 하늘에 지금 내비두는 거예요. 죄짓게. 근데 탁착 쌓여지는 거죠. 자, 그들의 죄가 어디에 사무쳤다?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 그들의 불의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의를 갚아주는데 그들의 행한 것보다 갑절로 따답을 갚아주는 거예요. 이게 자 나옵니다. 자 5절 6절 시작.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 땅에 악을 행한 것보다 따따블로 받는 거예요. 이것들이 하나님이. 네? 네. 그러니까 인류는 말합니다. 반드시 악은 지고 선은 이기는 거예요. 이건 아주 정해진 거예요. 악은 지고 선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항상 옳은 길을 따르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만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둠만 지나고 동뜬다 하나님 보아라 저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나를 진리여 그만해. 그러면 뭐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된다? 갑절로 그 악행을 받는다. 준 것보다 더 받는다 이거요. 그러면 이들이 망할 때 자, 유럽 통하고 그쪽이 먼저 망하는 거요. 그쪽은 먼저 망합니다. 거기 10불 가진 그 집은 그쪽이 망하는 거요. 그런데 망할 때 봐요. 성경에 자 하나님 말씀 자 하나님 말씀 그러므로 얼마 안 가. 하루 동안에 이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뭐요? 그 다음에 하루 아침에요. 하루 아침에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하루 만에. 그러니 얼마나 그게 전제도 며칠 가는 게 아니라 하루 만에 이걸 순식간에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게 여러분 19장에 보면 1절부터도 보면요, 이렇게 망하는 걸 보고 하늘에서 24장로와 하늘에 있는 천사와 천국 간 성도들이 할렐루야하고 찬양해요. 19장에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시오 위대하시도다 할렐루야. 저 망하는 거 보고 우리 저기
방송 거기서 한번 19장 1절 한번 띄워봐. 19장 1절 지금 19장 1절 1절부터 2절 3절 천사들이 이거 망하는 걸 보고 막 찬양하는 거 이제. 할렐루야는 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요. 이들이 막 이 땅에 이런 무서운 재앙이 터지면서 이들이 싹쓸이할 때 천국에서는 막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승리 그러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러면서 천국에 있던 우리들이 이 땅에 있던 자리에 혼인잔치 이 땅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가 19장에 나온 거예요. 혼인잔치가 쫙 열어지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파티가 이루어져요. 파티가. 자, 여러분 이들이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뭐가 있다? 사망. 또 뭐요? 애통함. 또 뭐예요? 자, 봐요. 여러분이 그 읽어보세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담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일 후에는 이 짐승과 음녀와 짐승이 죽고 나서 일어나는 그 얘기요. 하늘에 허다한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2절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갚으셨다고. 3절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계속하세요.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이제 듣고 아까 넘어가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승리. 이 땅에 모든 것들이 물러가고 이제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천국왕국에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왕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뭐가 주어진다고요? 멸류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멸류관을 쓰고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천년왕국의 왕노릇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이제 19장 20장에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크게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 이거 뭐예요? 왜 이렇게 한참 지났는데? 자, 그러면 바벨론 무너졌지? 자, 그 나도 만지지 마 이렇게 참여하죠. 자, 갑절로 갚아주고 여기까지죠. 무너졌다. 그래, 무너지는 걸 보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들이 이렇게 사망, 이들이 확 그냥 멸망하는 걸 보고 슬퍼서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무너지고 이렇게 되니까 장사할 데가 없잖아. 자기 이득을 얻을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들이 이걸 보면서 무서워하면서도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을 하는데 이 애통하면서 이들까지 싸그리 쓸어가는 게 19장의 내용이에요. 이들까지 전체 싹 쓸어가. 이 지구상의 악의 존재, 흑암의 존재는 싹 쓸어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나이가 신나더라고. 자, 신납니다. 자, 9절. 왜 안 돼? 자, 다 같이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열 왕들도 결탁하더니 그가 죽는 걸 보고, 거기 있는 거 죽는 거 보고 이들도 울지요. 그러면서 심판이 이르렀다. 같이 협조했던 열 왕들도, 많은 나라 왕들도 죽는 거 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자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장사꾼들도 애통할 거 아니에요. 이제 왕들도, 결탁했던 왕들도 애통하고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끝나게 해주는 게 19장이죠. 그러면서 요 바로 이제 그 보면 다 똑같은 내용이 여기서 건너뛰었어요. 자 20장 18장 20절을 봅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자,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이들은 이런 애통이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그동안 수고했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한 번 태어나는 건 정한 것이요, 살다가 반드시 죽으리니,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 마지막 말세고 이거 관계없이, 중요한 건 이렇게 하다가 죽었다가 우리 영혼은 천국 가는데, 이때 바로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서 딱 생명책에서 각각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 예,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 마지막 이 인류의 계획을 보면서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 없이는 살 수 없다고요?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봐요. 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의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소나.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자, 요 봐요. 옛날에 맷돌이 뭐예요? 맷돌. 맷돌. 윤상 집사님, 맷돌이 뭐예요? 그렇지요. 쉽게 말하면, 자, 맷돌. 요즘 애들은요, 이도 몰라서 설명하기 힘들어요. 이가 뭐냐? 이요. 자, 이렇게 된 돌 두 개가 있는데 밑에 돌, 위에 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군형에다가 콩을 넣고 다다다다다 돌리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원이 됐는데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고 홈이 있어갖고 여기서 콩들이 들어가면서 다다다다다 돌리면
여기서 바로 콩 비지가 지지지 나오는 콩 가른 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자루에 넣고 불을 떼고 오면 두부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맷돌을 쉽게 말하면 갖다가 두먹에다 탁 던지듯 요 악의 무리들을, 요 바벨론을, 이 큰 맷돌을 갖다가 하나님이 바다에 탁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끝났다 그러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우리 병준이 요한계시록 18장 21절부터 24절 내가 일부러 찾으려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맷돌을 던지는 거예요. 맷돌을 던지면서 그 다음번에 내가 해결하게 있어요. 맷돌을 탁 갖다 던지는 거예요. 자, 봅니다. 예. 그러면 찾을 동안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찾았어요? 금방? 그럼 됐어요. 찾았대요. 자, 봐요. 아주 신나는 얘기만 나와요. 앞으로. 자,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 전쟁은 마지막 아마게돈 전쟁은 인류의 전쟁이 아니라 인류 전쟁이지만 하늘의 전쟁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심판해 주러 오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이 땅이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다음 뭐요? 21절이라니까 21절. 자,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금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탁 던져버리니까 물속에 싹 빠져버리니까 보여 안 보여? 맷돌이 끝난겨. 이제 다 끝난겨. 어떻게 됐어요? 그럼 끝난겨 그래요. 어떻게 됐어요? 어디가? 세상이 끝난 거지요. 바벨론 끝나면서 세상이 다 끝난 거라니까요. 이 세상 끝난 거라니까요. 거기만 끝난 게 아니라 다 끝났다니까. 우주의 종말이에요. 22절 알기 쉬운 거예요.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 이건 여러분이 가서 보고 넘겨. 내가 지금 이게 얘기를 내가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자, 맷돌 던졌죠? 던졌는데 이 땅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원래 복귀해봐. 바벨론 심판으로 죄값을 하나님이 보여준 심판인데 어떻게 됐나 하면 이 땅에 어느 위치로 들어가 봐요. 이 땅이 어떻게 되냐? 이 땅에 기다리는 것도 있네요. 딴 데는 그만 나오는데 뭐냐? 몇 가지 했냐? 그러면 자, 이 땅에 바벨론의 심판 죄값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딱 이 땅에 임하니까 뭐가 없어져? 검은 고 타는 음악 소리가 없어져. 성악, 기타, 종류. 음악은 사람을 흥기롭게 하잖아요. 그게 없어진다. 통속 뭐고 싸그리 없어진 거예요. 이 땅에. 그 다음에 또 없어지는 게 뭐예요? 인류가 기대하는 과학이 없어지고 경제가 없어지고 종교가 없어지고 완전히 없어지고 무슨 나라가 이제 임한다? 이 땅은 싹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다 그러지 말고 꼭 얼굴 표정 보니까 모르겠어 어떻게 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말하기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전파하는 자도 거짓말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저런 게 없다면, 저런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왜 예수 믿는데 이 시간 낭비하고 왜 예수 믿는데 이런 좁은 길을 걸어가느냐 이거요. 세상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놀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고린도 전후서 내용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대하여 사는 게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이 땅에 있다가 죽어요. 누구나 죽는데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 소망이에요. 확실하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땅에 묻혀도 이런 것은 반드시 일어나니까 이때 죽은 자들이 19장에 보면 죽은 자들이 이 땅에 찬양 소리와 함께 부활돼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이제 얘기가 쫙 나옵니다. 혼인잔치. 그래서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러분 성경에 보면 19장 딱 피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나오는 거예요. 혼인잔치는 우리로 봐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부, 예수님의 신부 우리로 해서 혼인잔치, 천국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천국잔치가 천년왕국이에요. 우리가 그 손만 갖고 사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이 보면 딱 거기 딱 넘기면 19장 딱 나오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딱 나오잖아요. 우리를 위한 혼인잔치가 이제 이제 신나는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천국 가서 여기에 소망 삼고 사세요.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의 만서 계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잠깐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점점 요한계시록이 끝나갑니다. 이 세상은 멸망하고 어린 양 혼인잔치, 주님의 혼인잔치 속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성도님들 신바람 나게 살게 하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어려운 시련이 와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지켜가게 하셔서 모두가 다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